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끝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에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34장에서도 에돔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죠. 피가 튀어서 붉게 옷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유혈낭자한 그런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에돔의 뜻이 뭐예요? 붉은이란 뜻이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과 5절에 그럼 왜 만민 중에 함께하는 자, 도와주는 자가 없는가? 당연한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로 인해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홀로 이제 싸우시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4절.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안아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이제 치시는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을 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시는 겁니다. 자, 11절로 13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의 어떤 애가형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 14절. 양떼들을 안전한 목초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19절. 자, 압달락에서는 뒤를 보았다라면 출애굽과 또 가나안 광야 시절을 돌아보았다라면 이제는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문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자비와 사랑을 강청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아마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갖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이런 상황을 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전 한 450년경이죠. 그러니까 주전 538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한 80년 정도가 이제 지난 상황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이제 전해주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냥 불같이 일어나갖고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자, 64장을 보겠습니다. 64장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애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예레미야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도와주시러 와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신 적도 있고 또 3년간 비를 주지 않으셨다가 이제 폭우를 주시기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자,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자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6절부터 7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여러분, 걸레는요 빨아도 걸레입니다. 이거 뭐 아무리 열심히 빤다고 해서 옷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미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죠. 걸레와 같다라는 거죠. 자, 7절.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또 주님을 붙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다. 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죠. 자,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해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고 성전이 불타 원수들이 짓밟는 그런 파국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회복을 강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5장으로 들어가 보죠.
자,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패역한 백성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담겨져 있고, 또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5절은 그런 예루살렘을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이사야의 어떤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드러내서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7절,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들을 종일 손을 펴서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7절. 그들의 죄악이 나오는 거죠. 뭔가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거룩한 척 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제의와 예배와 종교 행위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마음에 아주 악한 의도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마음이 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응하시겠다고 단언하시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자, 8절로 11절. 이제 나를 찾는 백성, 나의 종, 그 다음에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뭐 행운의 신 갓, 또 운명의 신 문이, 그렇죠? 그런 신들을 이제 숭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6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로 25절. 전체 이사야의 이제 결론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창조, 그렇죠?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18절 상반절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새 창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새 백성, 그 새 예루살렘이 들어갈 새 백성. 그 다음에 19절에는 전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장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서는 아주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이 당한 그런 고난과 착취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25절. 자, 평화와 조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뭐 사자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치며 뭐 물지 않는 뭐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이제 거기서도 사실 인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평화와 조화의 그런 모습. 자, 이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마지막 66장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그런 성전에서 예배, 제의를 기뻐하시지 않고 성전부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공허한 예배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안에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가는 그런 공허한 예배, 또 공허한 제의, 어떤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반면에 듣고 떨미 있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예. 자, 7절부터 14절. 자, 이거 아주 급반전이에요. 이제 열방의 어미로서의 시온의 모습이죠. 또 고통 없이 순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고통 없이 순산하고 또 열방의 어미로서 그런 예루살렘 시온의 모습들이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11절.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은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젖이 많이 나오는 산모의 가슴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자, 이 모성에 가득 찬 어떤 시온의 모습이죠. 그 안에서 위로를 이제 얻는 거예요. 자, 위로가 3번 나오는데, 여러분 4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신약 성경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약
27권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 40장을 시작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죠? 그런데 위로로 시작해서 또 위로로 끝나고 있는 40장부터 66장이 그렇게 묶여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심판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이 있지만 또 희망이 있는 거죠. 자, 15절부터 17절에 그런 심판, 또 24절 마지막 절이 또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 18절로 23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희망, 심판과 심판이 희망을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야, 이게 맨 마지막 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부어질 그런 불의 심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심판과 심판 사이에 희망이 들어가 있는데 18절로 23절. 그러니까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 우주적인 구속이 이루어질 거다. 자, 18절.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갖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열방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것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야, 이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2장 2절부터.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바로 이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희망을 노래했는데 그 희망이 마지막 66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66장 19절.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18절에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징조가 뭡니까? 예,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 갖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토대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자,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목표고, 그렇죠? 대망이고, 그렇죠? 야,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66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자, 그런데 산을 보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게 좀 멀리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멀리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예언자가 쫙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산과 이 산이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산이 있고, 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실제로 가보면, 가까이 가보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고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건데, 이 예언자가 볼 때는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 보니까 한 번에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시지만 동시에 심판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5장,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분위기를 보는데 거기에 바로 십자가나 또 교회 시대가 좀 약간 생략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구원의 때를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 산과 이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사이에 바로 교회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거를 이제 퍼뜨려 나가는 온 세계 열방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자, 구원의 시대가 있는 거를 이제 못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66장을 좀 살펴봤는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쭉 보니까 이사야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었고 특별히 1장부터 39장은 바로 이사야 시대의 그런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는 뭐를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56장부터 또 66장까지 또 새롭게 이렇게 한 단락으로 엮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